자,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 창세기 앞부분부터 전부 다 복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시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사실은 오늘 모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 이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도 이런 복이잖아요, 그죠? 생명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이에요. 그건 다 위로부터,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생명이에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다. 오늘 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자원,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적 개념의 복은 어떤 일부가 아니고 파투리가 아니고 종합적인 것입니다. 예, 종합적인 것.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망라하는, 우리를 살게 만드는, 번성케 하는 모든 것들의 에너지가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송이 꽃이 이렇게 쫙 피어오르는 것도 그게 그냥 피어오르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차오르면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시들어 죽는 거죠.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자라나고 확 피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저는 최근에도 보면 어떤 생선인데 알이요, 생선 안에 알이, 작은 알들이 셀 수 없는 거죠. 이야, 이게 또 알이 바다에 뿌려지면 또 그게 또 수 없는 물고기들로 탄생이 돼서 또 우리가 그걸 또 건져 먹고 살아가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죠. 자, 인간의 범죄로 이 복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죠. 그래서 그 상실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결국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복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복을 되찾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복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많이 깨어져 있죠,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깨어져 있고 고통하고 절규하죠.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지상에서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 구원은 회복을 의미한다. 자, 창세기 12장의 오늘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성경 전체로 볼 때 너무도 중요한 본문이죠. 하나님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사건. 아브라함,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태동시키시는 출발점이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 이 본문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 뭘 약속하시죠? 복을 약속하시다. 복을 약속하시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이방의 그런 우상을 섬기던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그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그죠? 복으로 시작해요. 시편이 딱 출발될 때 복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딱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해요. 그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팔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과 신약의 개념에 복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특징은 전부 다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구원사의 구체적인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심의 장면에서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자, 2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 복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믿음은 저주를 끊어내고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누가 복받는 자인가, 복받은 자인가? 믿음으로. 오늘로 적용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그 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다. 저주는 없다.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 안으로 돌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때요? 무엇을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예,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이 믿음이 그 모든 걸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신자에게도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결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결국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여러분 성경에 뭐 어디든지 있어요. 욥의 얘기를 할까요? 욥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뭐 사단이 뭐 죽이려고 하고 뭐 별 사건이 다 일어나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욥기 마지막 어떻게 되죠? 해피엔딩이죠. 그죠? 해피엔딩이에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잃어버린 것에 꼽을 받는 거죠. 그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얍삽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인간 같지 않은데 그렇게 교모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다니고 라반과도 내 머리 싸움하고 내 보면 그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야복나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 그게 하나님의 복 안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론은 해피엔딩이란 해피엔딩. 결론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또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에는 승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오는 2절과 3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받는 이 복,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그 복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으면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뭐냐? 이 복이 풍성하다, 풍성하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뭐냐? 충만하다,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게 복이라는 단어지만 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넘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자라지 않는, 깔딱깔딱하는 아슬아슬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선 알 얘기했잖아요. 꽉 차가지고 배가 땡땡한 거예요. 생선이 탱글탱글 하는데 그 안에 수없는 알들이 꽉 차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농축이에요. 농축. 그게 이제 또 바다에 쫙 뿌려지면 여러분, 그 바다의 세계들 한 번씩 이렇게 그 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그 해저에 들어가서 막 촬영한 거 보면 막 물고기들이 그냥 막 그거 한번 비춰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제가 자료 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상상하는 게 좋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충만함.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충만이 없어요. 언제나 모자라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내 잔이 뭐라고요?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우.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콜라를 흔들어가지고 컵에 부으면은 확 거품이 넘쳐 흐르는 모습. 그렇죠? 그게 어떤 이미지에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복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 어린 아이가 별 볼 일 없는 말째 아들인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넘쳐 흘렀다. 그가 기대하고 꿈꾸던 것 이상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오병의 사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어떻게요?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그 말은 뭘까요? 실컷 먹었다는 거잖아요. 넘쳤다는 거. 그래서 13절에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여러분, 아슬아슬한 기적이 아니고 12바구니 다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찼다는 거예요. 예? 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중요해요.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이미 잔치가 어느 정도 흘렀다면 이제 뭐 조금만 더 회복해도 뭐 충분할 텐데 거기에 있는 항아리들의 모든 항아리들을 다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겠다. 이게 하나, 기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줄 듯 말 듯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쳐로도록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부어 넘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은 충만한데 이게 예수님의 기적에도 나타나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냥 부시는 분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신다. 흘러 넘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을
왜 그냥 그 사람만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흘러 넘치게 하실까요? 흘러 넘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나누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성질, 성격이 뭐냐? 그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2장 3절에 창세기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너가 복을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고, 너가 복이 될지다. 너가 복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임한 그 복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전이, 복이 너를 통하여 흘러서 이웃에게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의 개념이라는 말이죠.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서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웃에게로 생명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복을 나눌 때에 복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자기가 옮겨지면 안 돼요. 그럼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이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꾸 자기가 쌓으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눠야 된다.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2절 아브라함이 받은 너에게 복을 준다, 너가 복이 될지라 2절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3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했다는 말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했던 것처럼 나만의 복으로 연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에게 계속 이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이걸 놓쳐버려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 복의 원리를 놓쳐버렸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구원으로 생각했어.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어. 이방인의 그 구원을 거부해버렸어. 이게 독선이죠. 지독한 독선이죠. 이들은 복의 원리,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복을 원리를 알지 못한 거예요. 너로 인하여 이방이 구원을 얻도록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유대인의 복 주신 거예요. 유대인을 선민 삼으신 거예요. 선민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 열방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들을 택했는데 자기들이 선민 사상에 빠지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구원,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받은 복에만 도취되어 살았던 거죠. 어때요? 그들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그는 놓쳤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방의 땅의 노예가 됩니다. 고난의 시절을 많이 보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형통하게 하세요. 그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게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이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7년의 풍년을 허락하시고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는데 기근의 때에 이웃 나라들까지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그에게 주신, 그를 통하여 주신 그 축복들이 주변 나라들까지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기근에 있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의 창고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때요? 그걸 풀어내잖아요. 그 풀어내니까 자기만 잘 먹고 애굽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편 게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니까 기근 때문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게 하잖아요. 만약에 움켜졌다면 그 아버지와 형제를 만날 기회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회하게 하고 그리고 야곱과 70인을 그 모든 형제 부모님을 애굽 땅으로 불러서 그 애굽 땅 가운데서도 고센이라는 가장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일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태동되게 하는 그 복의 그 출발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눔의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을 혼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공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이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가졌느냐, 이런 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복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요셉은 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의 기도를 하죠. 그 야곱의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예언이 이래요. 멋있죠? 멋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게 같이 읽읍시다. 요때 좀 졸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다. 멋있는 구절이에요. 무슨 구.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에게 일어난 가지는 무성해요. 그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이죠. 마르지 않고 더 그냥 푸르고 청청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샘이라는 말은 원천, 그죠? 하나님의 복에 거는 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무성한 가지인데 특징이 뭐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서 무성한 가지는 특별한 거예요. 이례적인 거예요. 다 그냥 비실비실하는데 유독 쫙 이렇게 그냥 기름지고 번성한 거죠. 풍성함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자신의 마당에서만 자라나다 말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애가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많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막 있는데 옆집으로도 막 가는 거예요, 가지가. 그 옆집 사람들이 다 따먹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이 그대로 의지해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감을 넘었다. 자기들 정도가 아니고 이웃에게까지 쫙 뻗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나요. 그 다음 5,000명, 나중에 셀 수 없어요. 이게 뭐죠? 풍성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약동이에요, 약동.
생명의 풍성함, 구원받는 무리가 허다하게 늘어나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예루살렘에 막 임한 거예요. 자, 이런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눔으로 나타나요. 그 4장 32절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나눈 것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네 끼 내 끼고 내 끼 네 끼고 이게 아니고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유무상통했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 이게 복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눈다는 말은 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결핍한 사람은 못 나눠요. 결핍 의식이 있는 사람은 못 나눠요. 부자라도 결핍 의식이 있으면 못 나눠요. 그렇게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부자가 아니에요. 거지예요. 나누지 못하니까. 내 안에는 부족함을 느끼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왜 움켜쥐고 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결핍의식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멍난 가슴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늘의 복 받은 사람이 늘어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복이 머물러요. 구원의 복이 흐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은, 그게 진짜 복이라면, 구원받은 게 진짜 복이라면 그 복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 안에 꽉 찼고 생명에 꽉 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샘 곁에 있는 가지처럼 막 풍성한 거죠. 내 삶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 구원을 진짜 받으면 내 삶에 그 하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꽉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도 달라지고 걸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이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저희 집안도 보면 뭐 진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철저한 불교 가정인데 딱 한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확 번져가지고 다 예수를 믿어.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도행전의 유무상통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었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그 성령이 내 인격을 사로잡으니까 내 안에 있는 에고, 이기심을,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임하시니까, 충만히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기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기심. 일평생이 이기심이 문제예요. 이기심. 들어가면 잘 안 나와, 이기심. 그게 자꾸 움켜쥐는 거예요.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의 성격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탐욕. 탐욕이 뭡니까? 가지고 싶은, 더 가지고 싶은 거. 욕심이 끝이 없어.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그런 이기심을 해체시켜버리죠.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나누는 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누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못 나누게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영적인 포만감이 오고 결핍 정세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힘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계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누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우리를 정말 복은 나눌 때 완성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정말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눌 때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그 나눌 때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움켜쥐고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진 것은 많은데 누가 봐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불행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데 옛날보다 훨씬 더 불행하잖아요. 그게 액수가 높아져서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는 이미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복음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려운 시대라고 그래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가 믿어서 행복한데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사명이니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니 상관없이 그냥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충만함. 복음의 성격, 복의 성격이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받은 복이 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게 다양해요. 다양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어떤 분은 나는 나눌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세히 살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넘쳐나고 있어요.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나눌 때 이 복이요 배가 돼요. 정폭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누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마저도 점점 소실돼요.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최근 뉴스에 영국의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인데 며칠 전 뉴스에 신문에 나왔는데 19세에 19살에 그에게 복권 당첨이 되었어. 970만 파운드. 한화로는 158억. (158억)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올릴까요? 근데 19살 때 이걸 받았으니 어떡하겠어요?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죠? 그 뒤로 음주, 도박, 마약, 매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깨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은 깨지고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인생이 완전히 패인했다가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지금은 어디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나눌 준비가 안 된 복은 복이 될 수 없어요.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을 엉뚱한 곳에 쏟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성공으로 돈을 가지면요 찾아오는 유혹이 많아요. 돈이 많을수록 여러분 유혹은 더 커지죠.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해져요. 다양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유혹의 종류가 다양하게 밀려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타락하게 될지 몰라요. 결국은 가진 게 저주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복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그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나의 문제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든 것만. 아, 힘들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야 돼요. 코로나19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지구촌이 그동안 풍요로의 극치를 누려왔고, 한쪽은 풍요인데 한쪽은 기근을 겪고 있죠. 지구촌의 사실은 아픔이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지구촌 전체의 딜레마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의 유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 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참 유명한 환상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솟아나는 물이 조금씩 솟아나는 물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강을 이루어가는, 그 강이 막 끝도 없이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편에 그죠? 막 역사가 일어나. 또 발목에서 무릎으로 나중에는 허리로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는 그 충만함, 그 조그만한 곳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가 그 변화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그 안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 디자인. 요즘 우리에게 가장 도전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복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가족들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다면 내 이웃도 행복한 이 복음을 받게 해야 된다. 복이 흘러가야 된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가? 교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이 집단 이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도리어 교회가 전염병 상황에 민폐가 된다는 의식을, 물론 언론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세상의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 2절로 3절의 메시지처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달랐죠. 그는 노예로서 근무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간 거예요. 그 가정에 흘러간 거예요. 39장 5절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39장 보면 보디발이, 그 주인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복의 전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가서 있는 곳곳에 나 때문에 그곳에 복을 받는 역사가 주인이 알고 사장이 알고 위에 간부들이 알고 보스들이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어오니까 진짜 우리 달라졌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혼자 큐티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혼자 봉사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교회 직분 받고, 그게 성장이 아니라 주변을 복되게 하는, 복의 전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자.
그게 점점 가지가 담장을 넘고 또 넘고 동네를 넘어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스라면 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직장에 취직한 이후로 인생이 막 팔자가 펴고 구원을 얻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일이에요. 나만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하면요, 그 신앙 오래 가지 못해서 다 시름시름 알아요. 나만의 신앙 그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감격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으로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이 개인 구원에만 너무 집중해버린 거예요. 개인의 신앙으로. 그리고 교회도 개교회에만 빠져있는, 이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면요,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저주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해야 돼.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 당신 축복하고 싶어. 그 축복을 하면 그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 어떻게 살아야 돼. 나만의 신앙이 나만의 복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축복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의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야 그들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복의 유통의 개념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돼야 그들에게 축복이 간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축복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운전하다가 앞에 막 사람이 실수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줘. 이웃 사람들의 막 앞뒤로 막 청간 쏘아보려고 막 하는데 막 예민한데 위에서 쿵쿵 아래서 쿵쿵 해도 선물도 갖다 주고, 오늘 어제보다 나았습니다 이러고 갖다 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다면 자기의 100단위로 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악당이라. 악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풀어내야죠. 이제는 용서가 한이 없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한없이 용서해 줘야지. 한없이 용서해 줘야지. 남편을 한없이 용서해 주고, 아내도 한없이 용서해 주고, 자녀도 한없이 용서해 주고, 옆집 사람도 한없이 용서해 주고. 우리가 왜 1만 달란트 용서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한 형들과의 재해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한 갚지 않잖아요. 복수극을 할 만하잖아요. 형들 한 번은 뻔때를 보여줘야 돼. 아니죠. 여러분, 기꺼이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7번에 7번 용서라는 말씀이 셀 수 없는 용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용서의 풍성함,
우리의 성품이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끊임없이 한없이 넓고 넓은 마음으로 나에게 힘들게 해도 또 그냥 또 별다방 커피 또 사주고. 갑자기 별다방이 왜 나왔지? 신자는 속이 넓어야 돼, 여러분. 신자는 속이 넓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넓어야 돼. 그냥 요래 가지고 그냥 꽝하고, 술 먹는 사람들은 한 잔 하고 끝내자 이러는데 우리는 한 잔도 안 하고 끝을 안 내. 술, 담배 안 먹으면 더 누그러져야지. 술 먹는 사람보다 더 품이 넓어야지. 그 약주 한 사람한테는 용서를 잘하되 차라리 약주 한 잔하고 용서를 베푸는 게 나아. 그렇다고 해서 약주하지 마시고. 옹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까칠까칠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뭔가 굉장히 그냥 센시티브하고 뭔가 하나하나 따지고, 직장에서도 가장 따지고 그냥 요령 있게 그냥 막 자기 걸 챙기고 이런 사람들, 막 밥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화나 있는 얼굴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운전할 때도 약간 끼어져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 믿는 형제를 만나면요, 가장 후한 형제가 돼요. 집안 행사 있으면요, 내가 안 믿는 형제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그냥 내가 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우리 일상이 양보. 다 양보고 다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양보도 안 하고 손해도 안 보고 그냥 막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스타일로 살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요즘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는 말을 들어요. 이게 진짜 가슴을 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 더 무섭더라. 화내지 말라는데 내가 화내지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가졌다면 세입자들에게 잘 해주세요. 강남의 3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소위 말하면 다닌다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지고 있다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주고 손해를 봐줘요. 좋은 주인 만났다고 세입자들이 얘기해요.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시장에서 노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분들에게 할머니나 살 때 절대 깎지 마세요. 깎을 때 깎아야지. 명품 사면서 거기서는 또 막 500원 깎아달라고 그러고. 친목회에서 여러분 돈을 모아서 뭘 하정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세요, 여러분. 택시를 타고 내릴 때도 중요해요. 웃돈을 얹어드리세요. 특별히 수영로개 앞에 내릴 때. 어떤 분은 또 동전 받다가 떨어졌는데 그 500원짜리 찾는다고 한 5분 걸려. 그러면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수영노개. 여러분 식당 가서도 종업원들에게 까다롭게 하려고 하면요, 식기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뭐 식기도는 거창 해놓고 뭐 이게 뭐 음식이 이러니 저러니 막 컴플레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뛰게 만드는.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에게 칭찬도 하고 팁도 드리고. 그럼 팁도 드리세요. 그때 식당에 밥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더라. 흘려보내는 기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욕을 하도록 하면 안 돼. 축복을 하도록 해야 돼요. 축복을 하도록. 진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축복해야 그들이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나누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면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물론 이게 용서에 관한 앞부분에 문맥을 따지면 용서에 관한 용서를 그냥 베풀으라는 얘기인데 다른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적용해도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법칙이에요. 주면 돌려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 성경이 그냥 섞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절로 열매 맺히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악하고 게으른 거죠. 주는 삶이야. 주는 삶, 베푸는 삶. 확실한 보장을 하시죠. 우리가 받을 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 돌아오게 되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버플로우, 어반던트, 영어로는 그런 표현들이죠. 정말 충만한 풍성함, 넘쳐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항상 준다는 개념이 내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준다. 나는 받는다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거지 근성이에요. 줘야 돼. Give and take가 아니고 자꾸 우리는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고. 우리는 받는 거는 잊어버려. Forget it. Always I give you. give.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give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게 복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아예 컨셉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은,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생 바꾸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저는 저 자신만 생각하고 넘치도록 저는 목회 선상에 넘치도록 저는 목회한 이후로는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하나님만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호주에서도 할 때 대항주를 하나님이 먹여 살리도록 교회를 섬기라고 해서 말씀을 주셔가 대항주 목회자들을 12여 년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왔어요.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 지금 로드맵 사역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교회들을 섬기고 막 나누고 베풀고 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도 모르고 쪼그라들어요. 힘들다, 없다, 안 된다. 바닥을 긁는 소리를. 그래서 누군가 도움받을 생각만 하고.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그 결핍과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요즘 혈관이 막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뇌혈관, 심혈관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뇌혈관, 심혈관 이거는 뭐 치명적이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에 뭐예요? 피가 잘 흘러야 돼요. 피. 그래서 혈압이든 뭐 당뇨든 모든 게 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피가 흘러야 돼요. 정상적으로 흘러야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이 공급이, 이게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흘러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는데 안 나누잖아요. 그건 끝이에요. 그 인생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잉크진 썩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꽉 막혀 있는 거죠. 중증으로 가는 겁니다. 불행해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오늘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산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수영록에 다닌다는 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어반던트, 풍성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에게만 있는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샬롬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한 사람만 가지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 어디 나와봐라 버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는 남았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자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존재론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끌떡거리는 정세가 예수 믿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야 돼. 사라져버려야 돼. 끌떡거림이 없어요. 세상에 백만장자가 돼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끌떡거려요. 더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못 나누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부요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찬송가 429장 후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나눌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유통업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편만하게 펼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